나오나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는 도와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런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향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은혜의 통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당신은 주님의 기쁨 당신은 사랑의 샘물 당신은 그리스도의 주님 당신은 은혜의 통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나 그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4절 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식은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양식이야.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의 양식을 어떻게 비축해야, 어떻게 우리의 양식을 잘 쌓는가.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더 발달되어 편리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 이유는 땅의 양식만을 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영악해져서 노후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많이 염려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준비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는 이상은 우리들의 육신 하나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에 그저 땅의 일들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지금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하고 노후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 먹을 양식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하늘 양식을 많이 축적해 놓으면 땅의 양식은 자연히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만큼 그것이 아버지 주신 양식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양식도 이런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부탁하시는 일에 드려지는 인생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형태를 잘 알아서 준비되어지는 만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아버지 나라 확장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이 천국 가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왜 한 번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성품 개조 때문이에요. 삐뚤어진 성품, 인성들을 반듯하게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붙들려 살아온 만큼 체질이라는 것으로 굳게 붙들려서 이끼처럼 길들여진 것을 잘라내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방법과 세상 이치로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육으로 길들여진 것들에 하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리 절대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가장 축복된 인생은요, 누가 가장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많이 가졌고 뭐가 많이 부하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데도 아프지 않고 이러면 축복받았다고 하죠.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일에 드려지는 축복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 섬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섬김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가신 발자국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들의 양식은요, 이 일을 이루는 만큼 채워지는 것으로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놓치고 아무리 웅덩이를 파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그 인생은 사라질 수 없는 구멍난 웅덩이에 담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새어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인생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 양식이 비축되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쌓여진 것만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늘의 양식이 비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축되어진 만큼, 쌓여진 것만큼 그의 인생은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아버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고 아버지는 그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잘 되는 문제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만큼 하늘 양식이 준비되어졌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늘 양식이 많이 준비되어지고 쌓여진 사람은요, 반석으로 준비되어진 인생으로 하늘 양식이 비축되어져 있어서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들 절대로. 예물의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임을 모르기에 아버지는 이 비밀의 눈이 열리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은 그의 충성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아버지의 명령 소원을 이루는 그의 산업과 가정, 자녀, 후손들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있지 아니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여지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늘에 쌓여진 것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주고 갈 가장 값진 것들은 오직 하늘 양식뿐이에요. 가문의 조상이 하늘 양식을 많이 비축해둔 후손들 어떻게 살아가겠는지요. 하늘에 쌓여진 것들 타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그저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자신과 자녀들에게만 남겨주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쌓여진 것들에 만족을 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이 매어 살지만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집을 뺏기고 사업체를 놓고 나올 때 하늘이 무너진다고들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다고 괴로움을 토해내지만 사실은 하늘 양식만 쌓여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실패의 인생인 것은 욥기 21장 19절에 후손들이 그들에게 쌓여진 죄악을 반드시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갚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늘 양식이 쌓여지지 못한 가문과 후손들은 가문이 남겨준 영적 대물림의 유산을 받아 치러야 할 것들 치러야 하기에 아무리 겉의 모습을 준비하였어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은 부모와 조상의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상이 자꾸만 하늘 양식을 비축되어서 쌓여지고 떠나신 분들은 그 후손들이 하늘 양식이 뭐겠습니까?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 살려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투자한 그들의 가문은 어찌 되겠습니까?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만을 모른 채 땅에서의 삶을 오직 날아가는 새처럼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로 아님을 먼저 아는 자가 하늘 양식을 축적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일에 들여지는 자가 바로 하늘 양식을 축적해 간 자로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일 때문에
땅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보호 인도하신만이 아닌 아버지께서 방패막으를 쳐주셔서 땅의 일들을 아버지가 대신 이루어주신다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오직 땅의 일에 몰두만이 아닌 매진하여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자예요. 또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 보이지 않는 사랑과의 열전을 예물의 비밀로 싸워가는 자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하늘에 축적해 가는 일에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비밀 번호가 바로 예물이라는 놀라운 번호예요. 예물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동요되지 않으시며 마지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죽음을 선택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므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행복하다, 평안하다고 할 때는요,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좀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참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 땅의 양식 부족으로 인하여서 목을 매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탈하기도 하는 이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은 하늘 양식이 축적이 되는 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만이 아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쌓아 올려놓았지만 물이 담아질 수 없는 웅덩이를 파놓았기에 애쓰고 힘썼어도 모두 다 새어나가는 원리는 바로 하늘 양식이 축적되지 못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쌓아놨는데 그 사람이 하늘 양식에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쌓아진 것들이 전부 다 새어나가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희생하고 헌신함이 없이는 그저 돼지처럼 자기들, 자기 새끼, 자기밖에 모르는 그 가정의 후손들은 하늘 양식이 축적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물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쌓아 올렸는데 황충이 들어 가산만이 아닌 후손 중에 장애자가 나타나거나 부부관계가 늘 원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생의 마지막의 길이 참으로 처참해질 수밖에 없게 됨이 하늘 양식이 축적되지 않아서입니다. 노후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없기에 살았다 하나 사는 것이 아닌 이 땅을 떠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자들보다 더 많아요. 인생 노후 준비는요, 오직 하늘 양식이 축적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을 기울이며 경외하며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늘의 그 보화를 쌓아가는 만큼입니다. 뿌린 것이 없는 자가 거둘 수 있는 수확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땅의 양식이 없다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 양식이 축적되지 못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이 회개받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관리받고 보호받고 감찰받고 공급받아서 살 길을 원하심이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겠는지요? 여름에 농부가 종자씨를 보관해 두었다가 뿌리지 못하면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양식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기에 하늘 양식을 먼저 많이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이 하늘 양식을 축적하는 일에 어떤 자들은 벌금을 물으면서까지도 땅의 사업에 희생을 치르고 자신의 육신의 것보다도 먼저 영혼을 위한 투자, 곧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먼저 들여지는 자로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고 우매한 자로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으나, 오늘 아버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 창고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2017년 떠나보내는 며칠이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각자가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식을 하늘에 쌓아두었는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잠을 못 이룬 시간들이었지만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함이 없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결국 하늘 양식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쌓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땅에서의 인생 비참함으로 끝내도록 잠시 잠깐의 시간을 살짝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늘 양식 축적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의 곳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성령님께서 지난날에 그 섬김이라는 양식을 쌓아 올린 것으로 잡아주셔서 방패막이 되어주심으로 천국 열차에서 끌려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치르면서 오늘 우리들은 2018년을 맞이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새해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하늘 양식을 축적하는 일에만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먼저 우선 예물이라는 비밀번호를 열어서 하늘에 쌓아 올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위험과 적신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은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에게는